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고 우리 신앙을 훈련하기 위한 교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연절기는 1월 6일부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순절 전까지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기에 읽혀지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변화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중요하게 읽혀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이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셨고요,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집은 예수님 가정과 아주 가까웠던 친척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아주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포도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잔치를 기쁘게 하고 흥을 돋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그 집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5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직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이 그대로 행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고 믿지를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능력을 확신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좋은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돈은 다 허비를 했고요, 병은 낫지 않았고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는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고 그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지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능력을 확신하고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확신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면서 그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소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소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을 분명히 아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도 주실 것이고요. 그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한 종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할 때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거기에 물을 담아두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아리는 어떤 것이냐면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입니다. 그 정결 예식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밖에 갔다 오면 더러워지니까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을 위해 쓰이는 그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으니까 그 손을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놓은 그런 항아리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종들을 향해 말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도 아닌데 종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종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종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넉넉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은 마리아가 말했던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물을 다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떠다가 그 잔치를 맡고 있는 연회장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종들이 순종을 했고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까 이 기적이 있기 위해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겠습니다. 거기에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 가기 싫다고, 일하기 싫다고 말했는데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부모의 말에 순종한 사람인가 질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순종은 무엇인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야기를 내도 행동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여라는 것 주자는 한문으로 주인 주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이면 종은 그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나는 종이 아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할 때에 역사가 있고요, 순종할 때에 거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믿음이지 않은가?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주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주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입술로 인정을 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요,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분명히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시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주님이 가시라 가는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갔고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첫 번째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가 몇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요,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너는 다시 엎드려서 깨닫고 돌이켜서 그 믿음을 다시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형제들의 힘이 되고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너도 기도하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너도 기도해 줘라.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때로 지치고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을 복돋아주고 그를 이끌어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장이 과부가 보잘것없으니까 과부의 요청을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과부는 끈질기게 찾아가서 억울한 것을 재판장을 통해서 풀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나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정말 믿음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